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기쁨으로 가득한 복된 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이 밤을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또 당신의 사람들을 만나기를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주님, 이 밤에 당신을 사모하고 당신으로 기뻐하는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셔서 오늘 밤이 잊을 수 없는 복되고 아름다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지금 이곳을 크게 감동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주님을 뵙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지금 다 거룩한 불로 소멸하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옮기시옵소서. 또한 아픈 마음, 상처 입은 마음, 눌린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말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백성들 중에 몸이 병들어 고통하는 분, 이 밤에 생명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모든 병든 것들을 몰아내시고 모든 사망을 소멸시키시며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만 충만하시옵소서. 당신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사랑의 능력으로 행하시옵소서.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밤 되게 기다렸죠. 저도 여러분들 뵙고 싶어서 되게 기다렸어요. 되게 기다리고 저기 앉은 분, 저 우리 모니카 집사님 옆에 앉은 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죠? 주님이 오늘 밤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갈망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있는데 그 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갈등의 벽일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신기하게도 그 어디에나 갈등이 있어요. 홀로 있으면은 갈등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로빈슨 크루소라는 그 영화 보면은 아주 심각한 자기와의 갈등이 있어요. 둘이 있으면은 쌍방의 갈등이 있고 셋이 있으면 무슨 갈등이 있죠? 삼각관계의 또 갈등이
있지요. 근데 이런 갈등이 시기와 미움으로, 또 미움이 분노로, 삶의 불행으로 이어지면서 점점 증폭되어 우리 자신을 그냥 삼켜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갈등을 잘 극복하면, 갈등을 이기면, 이긴 만큼 그 사람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갈등을 이겨서 성숙함에 이르릅시다. 하나님은 갈등을 이긴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후에 참 어렵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기뻤을까 싶어요.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어 불러줬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였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라는 이름은 너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 하나님이 너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런 의미를, 그러니까 가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몰라요. 가인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가인아 이렇게 부를 때마다 그는 이렇게 듣는 거예요. 우리는 가인이라고 듣는데, 얘야 너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란다.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이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불러보세요. 당신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사람입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실패한 인생을 아들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갈망했을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가인에게 동생 아벨이 생겼는데,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마음의 갈등과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것을 그가 겪어본 일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지구상의 첫 아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동생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며, 가인아 네 동생이 얼마나 예뻐. 하나님이 너에게 보낸 동생이란다. 하지만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 동생을 바라보는 가인의 눈빛은 애사롭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것의 마음속에 동생에 대한 질투와 미움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는 엄마의 품을 동생에게 빼앗긴 갈등입니다. 어린 가인의 그 상처와 피해의식이 자리 잡으면서
미움과 함께 갈등이 점점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지금까지는 없었던 한 가지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너 때문에. 이는 미움과 갈등의 언어가 시작된 것입니다. 너만 생기지 않았다면,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모든 것이 너 때문이야. 미워. 너만 없어진다면. 이런 말들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 마음 밑바닥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움과 분노가 끓어오를 때마다 그 마음에서 이런 말들이 지금 솟구치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디서 이런 말을 배웠을까? 몰라요. 모르겠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당신 때문에 내가 저걸 다 먹었잖아 이런 말을 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동생 아벨은 형이 왜 자기만 보면은 이렇게 미워하고 분노하고 소리를 지르는지 알 수 없어서 엄마 품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갔는데 그럴 때마다 그 형이 더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같은 가인과 아벨의 갈등은 인류 역사 속에 사라지질 않고 계속해서 대물림하고 하게 어디까지 왔어요? 여러분들에게까지 지금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나 어른이나 언어가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같은 문제로 갈등하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 또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좀 바뀔 수는 계속해서 너만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우리의 초점이 다른 사람에게서 나와 하나님께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미움과 갈등은 인생 사는 날 동안 갈수록 더 증폭되어서 우리 인생을 휩쓸어 버릴 것입니다. 다 내 문제야. 내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으로 갈등을 풀어나갈 때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오히려 우리에게 사람을 얻게 할 것입니다. 다 내 문제야. 내겐 하나님이 있잖아. 그런데 아벨로 인한 가인의 갈등은 가정에서 교회로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이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그 동생 아벨은 가인으로부터 멀찍이 아예 그냥 저 들로 나가서 양을 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성장하면서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이제 표면상 갈등이 없어졌어요. 안 보니까. 어쩌면 가인은 그 자식 안 보니까 이제 살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일주일 내내 안 보고 다른 데서 살다가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들었을 때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할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장소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저만 하니까 좀 피곤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예배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 또 어떤 식으로 드리느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 사람 자신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형식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며 예배의 축복 속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들어가실 것입니다. 예배는 저주받은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힘과 위로를 주시며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거닐시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히시고 우리가 하는 일 속에 같이 들어오셔서 형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배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잘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예배로 사는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날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참 안식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나주시고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만나는 예배를 잃어버릴 때에 우리의 영혼은 참된 예배자를 찾을 때까지 방황의 방황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3절 34절에 보면은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참된 예배를 찾아서 갈망하는 이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시고 감동이 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곳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더불어 살기 위해서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배하기를 갈망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속으로 보내시도록 기도하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은 그 순간부터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뭐가 바뀐다고요?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참 안식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 생명의 시작이고 은혜와 기쁨의 시작이며 풍성한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4,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어떤 모습으로 받으셨을까? 불러 응답하셨을까? 아니면 큰 감격과 기쁨을 주셨을까? 아니면 하늘의 영광으로 그에게 임재하셔서 그를 끌어안아 주셨을까?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아벨 자신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를 깊은 예배의 은혜 속으로 끌고 들어가셔서 이 아벨은 그 시간에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아벨의 예배의 장소에 하늘이 임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으실 수 없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가인의 예배의 장소는 매우 냉랭했습니다. 기쁨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를 받으실 수 없으셨을까? 사람들은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해요. 가인은 핏부리심의 예배가 아니었다, 이상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는, 그건 다 상상이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가인 그 자신을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거부하셨어요? 가인 그 자신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거부를 당한 가인의 마음 깊은 곳에 또다시 증오스러운 탓병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아벨을 노려보았어요. 그리고 옛날에 했던 그 말이 또 튀어났어요. 다 저 녀석 때문이야. 아벨 저 녀석이 나의 예배를 망쳐버렸어. 저 녀석이 너무 찬송을 크게 하고 시끄럽게 기도해가지고 내 예배를 망쳐버렸어. 저 녀석이 사단이야. 저 나쁜 놈.
신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장소에까지 사람을 향하는 시기와 미움과 분노가 어떻게 솟구칠 수 있을까? 이것은 사단이 가인을 예배의 장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6,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을 향해서 첫 번째로 그것은 너의 문제다. 누구의 문제라고요? 너의 문제다고. 그러니까 예배를 내가 거부한 것은 너의 문제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고 추궁하셨잖아요. 가인아, 내가 분노가 끓어오르고 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는 것이 아벨 때문이냐? 아니면 너를 거부한 나 때문이냐? 가인아, 내가 내 앞에서 떳떳하게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너의 죄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서 그러므로 애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애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애물을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를 거부하셨는가? 하나님은 먼저 그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그의 동생과 화해하고 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갈등의 문제를 너 때문이라고 산다면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너 때문이라 하는데 누가 맞아 나 때문이야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지만 그건 내 문제야. 그렇게 한다면 해결의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은 잘했든 못했든 50% 50%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이 몇 프로라고요? 이 말에 동의하겠습니까? 진짜 동의하겠습니까? 몇 프로라고요? 50% 50%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 갈등이 생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없었다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내가 있어서 지금 생긴 거예요. 그래서 50%는 내 몫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 문제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몇 프로는 내 문제다? 50%는 내 문제다. 다 같이 모든 인간 갈등은 최소한 몇 프로는 내 문제다? 50%는 내 문제다. 50%를 4, 4, 5, 2 하면은 몇 프로죠? 내 문제다 생각할 때 비로소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성령 하나님께서 묶인 것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만약에 우리가 풀리지 않는 인간 갈등이 있다면 그것을 내 문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는 당신 것이잖아. 그냥 4,4,5입에서 반올림에서 몇 프로라고?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냥 다 내 문제다. 다 내 문제다. 아니 권사님, 다 누구 문제라고? 다 내 문제다. 그래도 50%는 남편 것이잖아. 근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거기서 구원해 내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인간 갈등에서 구원받는 길이고 해결하는 길이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싸우라고요?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하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입을 탁 벌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턱 앞에 엎드려 있으면서 우리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상처버리기 위해서 우리를 원한다고요. 이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원수 마귀가 시기와 미움이라는 죄로 우리를 충동질하고 있다가 죄를 범하는 순간에 상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미움과 갈등은 좋은 인간관계를 파괴시켜버리고 사단의 밥이 되게 하는 충동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 싸우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서 영적인 싸움을 한다면 내 안에서부터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 때문이다 하고 사람과 싸우기 시작한다면 그는 사단의 밥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에서 부부간의 갈등이든지 부자지간의 갈등이든지 아니면 모든 인간관계성 속에서 갈등이 생길 때 사람과 싸우면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며
하나님 앞에서 충동질하는 마귀와 싸우면은 나도 살고 상대도 살고 마귀도 물리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싸우지 아니해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제는 우리 사람과 싸우지 맙시다. 남편과도 싸우지 맙시다. 아내와도 싸우지 맙시다. 자식들하고도 싸우지 맙시다. 직장 동료들하고도 싸우지 맙시다. 하여간 싸우면은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하였습니다. 참 정말 안타까운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사람과 싸우는 사람을 보면은 오늘은 이 사람과 싸우고 내일은 또 저 사람과 붙어서 싸우고 그 다음 날은 또 저 사람과 싸우고 그러다 보면은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싸우다가 뭐가 되죠?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나쁜 놈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일평생 사람과 싸우다가 그 증오스러운 분노 속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깨어나겠습니까? 싸움꾼들이 득실득실한 지옥에서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도 또 싸울 거예요. 제가요 종종 본문을 이렇게 도는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나 지나가면서 들어봐요. 거의 대부분이 사람들에 대해서 짜증스럽고 분노하고 욕하고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아줌마들이 지나갈 때는 더 시끄럽고 아저씨들이 지나갈 때는 욕을 많이 먹고는 얼굴이고 물론 그렇지 않는 정말 다정하게 손잡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를 주신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갈등의 대상으로 여겨서 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부부는 싸우면서 가까워진다고 그러는데 그건 진짜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싸우다가 뭐 한다? 갈라지더라고요. 사람을 갈등과 싸움의 대상으로 삼을 때 반드시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의 해오리 바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 감정대로 막 오해하고 미워하고 상대와 상관없이 그냥 자기 혼자 막 미워하고 막 오해하고 막 분노하고 갈등하고 그것도 푼답시고 자기 감정 여과 없이 다 표출하고 가서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뭐 이런 소리 하다가 또 뺨 한 대 맞고 오고 아이 어떤 녀석이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아버지 많이 미워하고 힘들었는데 아버지 용서한다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뒤지게 두들겨 맞고 이런 짓을 하지 마세요. 자기 혼자 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그분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지만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분이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나가서 대신 용서를 비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 대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지만은 먼저 용서를 빌며 화해한다면은 사랑의 기적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의 경우 사단이 자식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의 갈등과 미움과 분노를 심고자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 때가 있어요. 이때 사단에게 내 마음을 내어줘 버리면은 정말 한 며칠 동안 진짜 고생 많이 해요. 밤잠도 못 자고 고생하고 가슴을 쥐어짜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 당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사람과 싸우는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과 싸우지 않고 제가 무섭게 사단을 책망하면서 물리쳐버려요. 여러분들은 어쩔 때 우리 집에 소리가 들리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저 양반 왜 부부싸움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그 우리 집사람 없어요. 그때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 거라고? 사단과 싸우면서 제가 무섭게 책망을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사단과 무섭게 책망을 싸우면서 책망을 해요. 막 그때가 누가 듣든 말든 무슨 상관이, 사단을 물리쳐야죠.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의 영으로 임재하셔요. 그리고 마음의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그 사람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예수를 더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사단과 싸울 때 그분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사단이 울면서 떠나가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상급으로 승리를 주시고 사람을 얻게 하시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갈등과 미움과 분노를 그대로 담고 있다면 이것은 사단의 아지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병들게 하고 온 몸을 사사히 각종 질병으로 잠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요, 마음속에다 미움과 분노와 갈등을 담아놓고 그 해결하지 않아서 정신병원으로 가는 사람들 여럿 봤습니다. 우울증에 고통하는 사람들도 여럿 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사람들이 암 안 걸리려고 무슨 음식 안 먹는다고요? 다른 음식 안 먹잖아요. 그러면서도요, 속은 그냥 지글지글 타들어가게 하고 속은 그냥 바짝바짝 한약 짜듯이 짜고, 그래서 정상적인 세포 다 비틀어서 꼬이게 해가지고 암의 원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을 갈등과 미움과 분노로 끓게 한다면은 그 마음은 마귀가 차지할 것입니다. 5만 가지 약을
행하게 하고 질병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의 사랑으로 미움과 분노를 몰아내버린다면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기적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묻어놓은 모든 것들을 그분이 드러내서 옮겨버리실 것입니다. 정말 무덤과 공동묘지와 같고 시궁창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사랑의 강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고 흘러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그 샘이 내 안에서 솟구칠 때 그 사람은 벌써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치유는 어디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몸으로, 몸에서 삶으로, 그리고 나에게서 이웃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강이고 생명의 강이며 사랑의 강인 것입니다. 오늘 밤 그 용서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샘솟아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하고 내 가정을 치유하고 더 나아가서 나의 주변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기도합시다. 갈등은 마음에 묻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갈등을 극복할 때 여러분들은 성장할 것입니다. 성숙할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갈 것입니다. 기적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밤 그 일을 여러분들 안에 행하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드릴 때 오늘 밤은 주님과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